이제 2020년이 한 열흘 남았습니다. 1년이 벌써 거의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갔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죠?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면은 나이가 먹어지고, 또 시간이 가면은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당겨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2000년 전에 이 땅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저주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제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육체로 오십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임했다,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속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무엇으로 오셔요?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미 승천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지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해서 너희가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들이 그랬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500명 형제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자, 그날이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신 날이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나지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 열리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므로 오늘 말씀에 이 36절의 끝부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천지 이단이 자꾸 이제 이렇게 속이고 하니까 오히려 신천지를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라 말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되어버린 이런 세상입니다. 왜 그런 것을 못하게 할까? 사단이 그렇게 하겠지요. 새하늘 새 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의식하고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처녀 같은 신부들이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하면 깨어있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 먼저 임하십니다. 공중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장엄한 소리로 오시는데 하늘에서 오셔서 어디로요? 저 공중에 임하십니다. 먼저.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 공중을 재림하시면은 먼저 주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을 끌어올려 가지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겠지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또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한 식구라도 부부라도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앞에 여러 가지 현상들, 징조들이 있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현상들, 징조들을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지요. 자,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가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 주님 오시기 또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자선을 행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와, 저분이 그리스도는 모양이다. 그래서 미리 실력을 갖춰 놓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야 그때 미혹받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미혹될 겁니다. 구절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되지 않느니라.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전염병이 있겠고 코로나 이 사태도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가까웠음을 알리는 그런 징조이기도 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외에도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계속 밟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지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계속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거기 짓밟고 전쟁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자, 이런 것. 자,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이미 망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가 너무 못 박은 죄가 너무 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72년 전에 드디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각처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모이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시오니즘이죠. 72년 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48년입니다. 그 뉴스 보셨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지요. 그 미국의 대사관이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텔아비브에 있답니다. 텔아비브. 거기서 옮겼죠. 최근에. 어디로? 예루살렘 옮겼습니다. 아무도 못 했는데 그 일을 트럼프가 밀어붙여가지고 옮겼죠. 그럼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말입니다. 점점 예루살렘이 굳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건 뭡니까?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정세를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33절의 말씀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 말씀하신 이 무슨 말씀이죠?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뭐지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무슨 말세가 있느냐, 재림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다. 무슨 끝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속지 말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므로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공중에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런 해석이 있죠.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에 오실 것이고 그때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잔치를 벌이고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밑에 7년 동안 그러면 밑에 남은 사람들 떨어지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7년 뒤에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때라도 믿음을 다시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이 잘려도 주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나간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설령 그때 공중에 못 올라가더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떨어질지라도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목이 잘려도 순교당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기 바라며 두 번째는 깨어있으란 말씀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는 깨어있지 못한 경우를 말씀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냐? 마음이 둔해지니까. 마음이 둔해진다. 어떤 둔해지면은 예민하지 못합니다.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중심된 내용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둔해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도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예민함의 반대하면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사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예민함인데 그 예민함이 둔해져서 주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은 뜻밖의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짐승을 잡는 도구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은 짐승들은 죽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지만 마음이 둔해지면은 그날 덫과 같이 임해버린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함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말씀이 나오지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방탕이 뭐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내 기분대로, 욕심을 따라서, 유행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과 뜻과 관계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랄지라도 교회는 출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당에서만 듣고 나가면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방탕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상당수의 성도들도 보면은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바로 이것이 뭐냐?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음 둔하게 하는 것은 뭐죠? 술 취함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보통 감각이 없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냥 또 심지어 길에서 들어놓고 있고 쓰러져 있고 합니다. 본인이 길에서 쓰러져 있어도 술에 취할 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깨보면은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술이 취해 있으면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옳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감각이 없습니다. 날씨가 추운지 어쩐지도. 자,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신 감각은 뭐지요?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한 삶이 곧 영적인 감각이라고 합니다. 꼭 영영하는데 영적이 뭐예요? 영의 것 하는데 결국은 그 영의 것을 좌우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뭐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멀어지면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 술 취함은 결국은 뭐 이런 음식자 이런 술이 마시는 술이 아니고 여기 술은 뭐냐면은 세상의 술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으니까 그때 그걸 보았던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 하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죠. 새술에 취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했단 말입니다. 여기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취한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랑한 걸 말합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 있고 세상 놀이에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세상 것 다 즐기고
세상 문화 다 즐기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은 그건 술 취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세상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갈 마음들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하죠, 일을? 결국은 알고 보면 배후에서 사단이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TV를 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빠져갑니다. 거기에. 주님 다 잊어버리죠. 그 순간에는. TV를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항상 깨어서 저게 뭐다 저게. 아, 저희를 사단이 하는구나. 저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문제되어 버립니다. 우리 뭘 하든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난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난 죄에 빠질 수 없어. 난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질 수 없어. 하고 늘 깨어서 감각을 가지고 보면 대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 앞에 앉아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버리면은 따라가면은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각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는 교회라고 밖에 갔다 오면 저녁에 피곤하니까 그냥 잡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들이 깨면 저는 못 듣는데 울음소리를 엄마는 듣지요. 나는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양육은 엄마 몫이니까 뭘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냥 맡기고 그냥 자버립니다. 나는 아이들이 깨어있지 않지요. 근데 엄마는 아이들의 그 소리에 늘 깨어있습니다. 잠은 자지만은 안 자는 거죠.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늘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이 너무 화려하지요. 세상에 볼거리 너무 많고 즐길 건 너무 많고 지금 가면 갈수록 얼마나 볼 것들이 많고 먹을 것, 먹거리들,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화려한 밤문화 등등. 거기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둔해져 버립니다. 예수 믿다가도 거기 빠져버리면 둔해져 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아이가 다닌 직장의 동료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나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바람 피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출석 못하게 됩니다.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유혹이 들어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빠지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고 유혹했습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멀리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감각에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그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역시 마찬가지죠. 또 술 취한다는 건 세상 사랑한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재랑이라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 저라면 내가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정욕에 끌려가지 말고 이런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곧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히 거리두고 가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과 거리 둔 자들이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교회는 출석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주 앞에 설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 유혹합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주님과 멀어지도록. 자, 또 마음이 둔하게 되는 이유가 세 번째 있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내가 죽지 뭘 먹고 살까 하는 염려들, 걱정들. 자, 염려 걱정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죽으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방법 중에 최고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멀어지면은 기도 생활에 멀어지면은 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음도 둔해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둔해집니다. 세상까지 좋아 보입니다. 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무엇 하기 위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겠죠. 문제들. 이것들 다 이기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 앞에 서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반드시 주님 만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도록까지 하라. 자, 장차 올 모든 일.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것은 언제? 자,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지요.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서기 70년. 그때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역사적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끌려간 사람이 한 10,000여 명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10만 명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예언은 주님 하신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로마 군대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이스라엘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유대지요.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나갈 것이며 성을 빠져나가는 탈출하라는 겁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은 재빨리 이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동쪽으로 피했다 그럽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급히 피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했겠죠. 그때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고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던 겁니다. 피했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피할 수 있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무 많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도 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닐 거야.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아닐 거야. 알 수 없습니다. 자,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그때 준비된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어요? 왜 살았어요?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예비하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음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죠. 빨리 피하라는 말씀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아났고 피하라는 말씀들을 농담을 여긴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농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는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뭐죠? 등과 기름은 등은 형식적인 것이고 기름은 내용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흉내내는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나고 말이죠. 내용이 뭐지요? 알맹이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누군가를 알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양과 염소도 그 비유고 알곡 죽정이도 마찬가지죠. 죽정이는 겉모습만 있습니다. 내용이 없죠.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열매의 내용은 뭐지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워진 믿음들, 갖춰진 인격들 이런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 예수를 고백하고 믿고 나갈 때,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인격들 있죠. 변화된 모습들 있죠. 그 열매입니다. 자, 의식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의 그 2가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 홍수는 물로 멸망했고 그것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을 위한 본이다. 경건치 아니한 그리고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물로 심판받았고 이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나타내 준 것이고 본이고 후세에 이제는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 위하여서 보여준 본이 바로 불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못 나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갈 또 기준의 하나는 뭐지요? 경건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서 막 살아버리면 무슨 경건이 그 속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 주님 만납니다. 어디서? 공중에서. 그렇지만 떨어집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릴 때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한 말씀 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반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의식하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관계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또 주님과 계속 관계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멀리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화려한 것에 물들지 말고 천국을 바라봅시다. 또 우리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맡은 일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은 주부는 또 가정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농부라면 밭에 일하다 주님 만나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주님 만나고 공부하다가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 누구든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순간마다 고백하며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오실 때 공중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